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수요일에도 읽고 주일에도 오늘같이 보고 또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보고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탈도 많고 문제도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만찬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짝수달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할 때 집례자가 꼭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부르고 내려가서 장갑 끼고 마이크 들고 찬송가 끝나면 첫 번째 하는 게 재정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리고 읽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재정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쓰게 된 것인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리고 쭉 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재정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전한 것인데, 그 전한 게 뭡니까? 성찬에 관한 것인데, 그 성찬에 관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굳이 강조한 것은, 이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의 시작, 이 성찬식,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의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성찬, 성만찬이 유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이 성찬은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누굴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어때요?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유익이 안 된다, 도리어 해롭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교회에 해로웠던 것일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다 모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함께 식사를 다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고 누군가를 소외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밥상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쫙 앉으면 그 식사들, 그 가족들이 할 때도 쫙 앉으면 어떻게 식사가 시작됩니까? 어른이 한 숟가락 딱 떠야 돼요. 그럼 이게 시작이구나 하고 기도하고 밥을 딱 먹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예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규칙이, 질서가 있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들에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시작하면 함께 다 먹어야 되는데 함께 다 먹을 만큼 사람이 안 왔는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먹어버렸어요. 배부르고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취했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뒤에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당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성찬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찬식은 예식으로 딱 갖추어진 하나의 세레모니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만찬은 식사의 개념이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찬식 하고 나서 뭐예요? 예배 끝나면 내려가서 밥 먹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밥 먹는 것과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식사예요. 그들은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와서 먼저 먹었던 사람이 나중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은 것,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좀 부유한 사람들,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 나중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이나 일하는 사람, 바꿔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에 늦게끔 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다 한번 늦는 게 아니고 매번 그렇게 늦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조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였다. 근데 그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온 사람들, 그것도 부유한 사람들, 먹을 게 없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먼저 밥 먹고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일부러 더 먼저 먹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배려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그들이 성찬에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 성찬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어버렸고 먼저 취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 끝에 정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먹을 때 무시당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 예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람,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저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을 만한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매너예요. 근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깊이,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온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를 듣고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느냐? 22절 말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런 거죠. 성찬식, 성만찬한다고 내가 너희들 칭찬하겠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칭찬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들은 평소에도 잘 먹지 않느냐? 굳이 함께 모이는 자리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가 그리 배고프다고 먼저 그렇게 먹어야 되겠느냐?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그렇게까지 모여서 니네들끼리 모이면 그게 성찬이 되겠느냐? 어찌 내가 칭찬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적의 정도가 너희들 예의 없다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들 이거 매너 없는 행동이야, 고쳐야 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다시 말씀 띄워줘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너희들끼리만 지내는 것, 그건 어떤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무엇이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긴 겁니까? 어려운 이들을 외면한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무시한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즉 연약한 지체를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등치시킨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지적하며 크게 혼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성찬식을 예를 들면 모든 세례 교인들은 동등하게 참여해요. 세례 교인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집례자가요, 분병 분잔 중에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죠. 손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즉 빠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 아이고 난리 났네요. 다들 바쁘시네, 그죠? 오늘 콜포비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들 많이 오시네. 뭐 얘기했죠? 예.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고 가요. 근데 한 명이라도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사인을 주고 우리 함께 위원인 장로님들이 후딱 가서 잔이든 떡이든 제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찬은 어떻습니까? 점심 식사. 애찬도 마찬가지죠. 가끔 예상외로 우리 교회가 꾸준히 오는 게 어떤 날은 많이 왔다가 어떤 날은 또 이분들이 어디 놀러 가셨나 할 정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가끔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이 모자라요. 그런 경우 외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합니다. 양이야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똑같은 음식 먹어요. 담임 목사도 장로님들도 다 똑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괜찮은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일들을 두고 옳다, 그르다 이것으로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두고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사건을 두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지체를 외면하지 않는가? 고린도 교회는 성찬 때, 성만찬 때 배제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거 외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물질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돈이 없을 때가 있죠. 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예전엔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띄엄띄엄 뭔가가 어려워지고 뭔가가 멀어진 거죠. 관계적으로. 우리 교회도요, 잘 진행을 하지만 한 번씩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누군가가 중재하고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져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배제하거나 소외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육간에 어려운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마음고생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구역에 누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 마음에 기도 제목이 깊은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 상처받았는지.
어떤 일로 누군가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누가 신앙이 약해져서 갈수록 주일 예배와 멀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요즘 한국 현대 교회들이 신방을 잘 즐겨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이제 지지난달에 신방을 쫙 했습니다. 잘 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이 신방을 즐겁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노 권사님들 예전에 신방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축제처럼 했어요. 신방하면 목사님하고 신방 대원하고 우리 집에 방문한다. 귀한 손님 오신다. 그래서 막 밥하고 음식하고 대접하고 오면은 기뻐하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하면 마음이 샥 뜨거워지고 이제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 자기 집, 자기 공간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면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이거 하려면 청소도 하고 힘든데 어떡하지 하다가 신방 며칠 전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방법이 없을 때 신방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안 올라와요. 반은. 기도 제목은 없이 신방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다 그래요. 다. 목사들, 우리 동기들 목사들 만나보면 다 신방이 힘들대요. 그렇다고 목사가 신방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자니 목사 자기도 마음 상하고 이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그것처럼 싫은 게 없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집에 내가 가서 축복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와 연결고리를 많이 갖는 걸 싫어합니다. 반대로 다른 이들의 삶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자기 인생인데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당연한 일이죠. 자기 일 자기가 책임지는 게. 그러나 씁쓸해진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마음 쓰고 도와주는 거 이거 월권이야. 오버하는 거야. 라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요? 젠틀하게 교회에서 보면 인사를 다 나누기만 합니다. 저 사람이 힘든지 어려운지 묻지 못해요. 그게 매너라고 생각하는 이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라도 삶을 나누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아요. 구역 예배 억지로 모이게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라 그래도 기도 제목을 나누지를 않아요. 새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려 해도 모두가 매달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보면 내가 더 얘기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 기도 제목도 몰라, 저의 삶도 몰라. 그러니 주일날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반가울 리가 없죠. 목사들은 이렇게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예배 끝나고 날 때 인사를 다 하죠. 그럴 때 목사를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어려움을 나누었던 사람들. 반갑게 인사하죠. 목사도 인간이라 그걸 보면 반갑죠.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저분을 위해, 저 가정을 위해 더 애써 기도해야지. 마음의 다짐을 그 짧은 순간에 계속 하게 되죠. 전 세계가 요즘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그것도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개인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거대 담론이라고는 없어요.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안에 특별한 어떤 가치들을 공유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다 깨져버리는 세대에 살고 있다. 초개인주의, 함께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옛날에 월드컵 하면 어땠습니까? 2002년만 해도 막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갈수록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뜨겁게 응원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한번 났다고, 학교에서 체코전 축구 봤다고 학부모들 항의가 빗발쳤답니다. 왜 빗발쳤느냐? 학습권 침해라는 거예요. 지네들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가 뭐가 중요해?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지.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공부시켜야 될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봅니까? 학습권 침해입니다. 이러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같은 경험치가 없어요.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욱더 혼자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외롭죠. 두렵죠. 그러니 탈이 나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요, 여러분들 선생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했죠. 선생님은 곧 아버지고 군사부 일체 아닙니까? 임금이고 그런 거예요.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그런 가치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요즘 드라마 참교육이라고 엄청 뜬다면서요? 봐야지 하면서도 못 보고 있습니다. 시원한 사이다라고. 현실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뭐만 하면은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걸다 보면 선생님이 안 되고, 그래서 서희초등학교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점은 이런 거죠. 제가 알아봤더니 에너지 보존과 휴식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치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정 노동이라는 걸 사람들은 보통 하잖아요. 그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 폭력과 간섭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 생활, 예전에 하면서 뭐 사생활 침해도 막 되고 서열주의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담백하고 깔끔한 관계,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근데 단점이 있죠. 만성적 외로움과 고립. 여러분 힘들 때요, 손 내밀 데가 없습니다. 힘들 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번째, 관계의 취약성. 관계 속 갈등을 조율하면서 더 좋은 관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관계들을 조율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지혜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함께 잘 지내는 방법도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취약해졌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 안정망이 약화됐대. 사회적 위기가 초래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작은 어려움 속에 같이 망한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존중의 철학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심해지면서 냉소적 고립 사회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풍토가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는 질병은 아닌데 질환 같은 게 있죠. 콜포비아라고. 콜포비아. 포비아가 공포 이런 뜻이잖아요. 콜, 전화. 전화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전화 공포증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문자가 편하지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하냐? 전화가 불편하대요. 근데 불편한 걸 넘어서 누군가의 전화 오면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한답니다. 전화를 받는 게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는 게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전화기 처음 생기고 이럴 때 어땠어요? 누가 전화하나? 전화만 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일 있으면 전화하고.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빨리 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화해요. 우리 형님이 처음 전화기 이렇게 핸드폰 가졌을 때 전화 오면 그렇게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런 사람이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네. 이러면서 막 전화 받고 통화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죠. 그러나 요즘은 전화를 못해요. 전화 통화를 안 하고. 전화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 꼭 필요하면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연락 오면 겨우 통화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으나 끝내고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쇼펜하우의 고슴도치 딜레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겨울에 고슴도치가 있어요.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을 부벼야죠. 그리고 같이 모여야 따뜻하죠.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찔리죠. 아프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게 되죠. 그 추운 겨울에 거리두기 하다가 얼어 죽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들 교우들끼리 서로 전화통화 잘 하는 편입니까? 연세가 올라갈수록 전화통화하는 빈도가 조금은 높아집니다. 연세가 낮아질수록 전화통화 안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문자로 겨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장례 났습니다 하고 나가는 문자 외에는 구역장들 문자 보낼 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야 되지 한꺼번에 보내는 걸 보지를 않습니다. one of them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와야 그래도 그 문자라도 보게 되는데 그것도 단체 문자 이러면 안 보죠.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여러분들 성도들 기도 제목들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드리러 와서 서로 인사하는 정도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연약한 교우들 우리 곁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 그들이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본의 아니게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야 되죠. 누군가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말해줘야 되죠. 누군가는 마음을 써야 되죠. 그 마음 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해야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집안에 장례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야죠. 가족들끼리 알려야죠. 교인들 알려야죠. 근데 안 알리려고 해요.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다 알아야지. 그럼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나쁜 사람 되게.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온 교인에게 꼬지르듯이 문자를 보내죠.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야 돼요. 가족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면 같이 슬픔을 나눠야죠. 저 사람이 부조를 하든 오든 안 오든 그건 저 사람 일이고 난 내가 할 일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식사는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거 할 거야 라고 자기 입장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성찬이고 나의 식사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탁 걸쳐지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관심으로 그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주의 일꾼들 힘들 때 옆에서 손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손 잡아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나누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마음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옳으니 그르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가족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섭섭해하면 끌어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해지는 사람이 옆에 보인다. 전화해야죠.
관심 가져야죠. 그래도 내 손에도 안 된다. 담임 목사한테 연락해야죠. 기도하시라고. 담임 목사가 더 기도하시라고.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새가족들 꽤나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 정착을 잘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야죠. 어느 구역은 구역장이 새가족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니 충격을 받았어요. 새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찾아오면 마음을 써야죠. 손 꼭 붙들어야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인데 잘 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잘 정착하신 분인데 언제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스스로 정착했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정착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거를 모면해 보려고 웃으면서 저는 그래도 신경 쓰고 마음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가슴에 박혀 있어요. 나도 그랬구나. 나도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겼구나. 회개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젠틀한 사랑이 아닙니다. 참견하는 사랑이에요. 너희들 그래 죄 지었지. 그래 죽음이 임했는데 네 탓이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감당해라. 이랬으면 교회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겠어요? 근데 저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 외아들이라도 내가 보내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저들이 잘못한 것 그냥 참견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이 찢어져도 저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눈 거예요. 참견하는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고린도 교회가 고쳐져야 될 하나의 솔루션,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참견하는 사랑.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 구역장은 물론이고 항존 직분자들,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교우들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한다고 서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온전해야 서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가야 교회에 주신 사명들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감당하면 된다. 옳으니 그르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면 끌어안아야 돼요. 문제가 심각해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